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 기억해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갔대요. 그러면 궁금해야 되겠잖아요. 누구를 찾아가셨을까? 오늘 입교받는 아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아연이라고요. 정아연. 어디 있나요? 손을 드세요. 정아연. 네. 그 다음 김예원. 김예원. 이 두 아이가 오늘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요. 입교식이 되면, 입교를 하게 되면 이제 세례교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인사겸에서 입교받는 아이들에게 먼저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냐가 예원이는 지금의 모습보다도요, 지금부터 뭘 하냐면 그림을 잘 그리라고요. 그림을. 저 아이들이 저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면요, 5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머리가 조금 더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쭈글쭈글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면의 그림을 그려준다면요, 내면 자체는 목사님이 더 건강하다, 영적으로 강건하다라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해 안 가요? 뭔 말인 줄 알겠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금부터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나중에 빨리 장가갈지, 빨리 시집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잘 기억했다가 내가 그린 그림대로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가는가 잘 보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가면 좋겠는데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되어져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 없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뭐냐면 그동안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유아세를 받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입교식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좀 더 서약할 때에 그 서약 때문에 이제 이들이 입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례교인 정상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림을 그리지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풍각쟁이라고 하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림쟁이라고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적는다면 뭐라고 적으냐면요, 계획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예원이가 6등했답니다. 그리고 1등했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나의 미래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요.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그림대로 나름대로 해주고 도와줘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엄마 아빠는 뭘 하라는 겁니까? 정지훈 집사와 서인미 집사는 뭘 하라는 겁니까? 김수일 집사와 장미 집사는 이 아이들을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뭐 해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라. 엄마가 쫓아다닌다고 해서, 엄마가 울고불고 사정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 겪고 나면 될 것 같나요? 그러면 몰라요. 이제 저 여성 2사람이 나중에 갱년기 되면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울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춘기를. 이미 지나버리다고 사인 보내네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나중에 이 아이들과 논쟁하고 이 아이들과 뭔가 이성적으로 대립하게 될 때에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감사하라고요. 그것 가지고.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가정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엄마로, 다른 사람의 아빠로 주지 않고 저 가정에, 이 가정에 왜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요, 줄만 하니까 좋고요, 받을만 하니까 받은 겁니다. 몰라요, 저 가정에. 앞 가정은 셋째가 또 계획이 있는지, 뒷가정은 또 넷째가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선물 자체를 기도함으로 키워야 되고, 기도함으로 매달려야 되고, 기도함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정성스럽게 살펴나가라고요. 나무를 켜놓고 보니까요, 꽃을 심어놓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햇빛은 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공기는 누가 주신가요? 공기가 탁하니까, 공기를 쬐주지 않으니까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햇빛과 공기를 주니까 그 햇빛과 공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생기가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실내에서 키울 때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물을 주더라고요. 물을.
자, 고난주간에 참석한 사람들 생수가 나왔습니다. 생명수가 나왔습니다. 생명샘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이 아이들에게 이 엄마는 기도함으로 마중물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필요할 때에, 물이 필요할 때 다른 것 주지 마시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제되고 가장 맑은 물을 줘야 되는데 누가 먹어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내 소중한 선물인 저 자녀들이 먹어야 되니까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양육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저 아이들이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어리니까. 몰라요. 지금 속으로. 내가 모르긴 뭘 몰라 할지 몰라도 아직은 엄마 아빠 볼 때 좀 시원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보살핌. 그건 다른 보살핌이 아니에요. 참견한다고 해서 잔소리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뭔가 실력이 늘어나고 이 아이들이 뭔가 자기의 재능이 더 살아난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까 처음에 뭐였나요? 그림쟁이. 그림을 잘 그리라고 했어요. 계획을 잘 세우라고 했어요.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마중물을 이 아이들이 공급하는데 기도하라고요. 셋째. 잊어질까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 아니래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그때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한 가지 것을 놓고 이것저것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이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아요.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맬 가능성은요, 5%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로 승부를 보지 마시고요, 재능으로 승부를 봤으면 좋겠어요. 은사로 승부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주신 끼가 있거든요. 탤런트가 있거든요. 춤을 잘 추면요, 수파란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몸짓을 할 줄을. 이 아이들이 그런 재능과 그런 끼가 있을지 몰라요. 찬양의 재능이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손재주를 가지고, 자기의 발을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냐면 이제 오감이 살아날 거예요. 오성이. 오성이 뭐였죠? 생각이 난가요? 이성, 인성, 지성, 감성.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영성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마중물을 통해서 영성을 공급해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잘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IBF에 참여한 자녀들 보니까 고모가 자기 조카에게 샬롬하고 인사했더라고요. 이 아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린지 모르겠어요. 어린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고모가 볼 때는 아직 아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으로 놓고 보나 신앙적으로 볼 때 보니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아이에게도 그런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입교를 받는 이 아이들의 말씀을 다 나눴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누굴 찾아갔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누굴 찾아가셨는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잘 읽어보는데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구냐면요,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니까 막달라, 잘못하면 마리아만 하면 돼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은 잘 기억하라고요.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봤나요? 무섭습니다. 때로는 더티합니다. 때로는 왜 저럴까 하고 이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서울 한남동에 가서 보니까요, 순천향병원이 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늘 한 얘기는 뭐냐면요, ET가 금방 온대요. ET를 한가요? 장미수정 ET 할 수 있겠어요? 더 어린 세대들은 ET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 ET가 찾아올 것 같지도 않고 외계인이 올 것 같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포인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그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강이 바라다 보입니다. 한강에 배가 띄어져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올 것 같대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 비행기를 타고 올 것 같대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침받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갔다고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그러니까 5번째 말씀은 누가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적는 사람은 1번 막달라 마리아, 2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몇 명을 찾아간 줄 아십니까? 가론제 12명에서 1명 아웃됐어요. 11명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주님께 두 번째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도마가 뭐라고 하지요? 나는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누굴 찾아갔을까요? 감각이 없네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누굴 찾아가냐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누구였죠? 나라고요, 나. 다섯 번째는 나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찾아간 것 아니라 예수의 제자 10명에만 찾아간 것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만 찾아간 것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 사람들은 찾아간 것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 내자로. 내자로 할렐루야라고 한답니다. 제가 믿음 없을 때 할렐루야 뜻이 잘 몰랐어요, 뭔가를. 근데 보니까 그 자체는 놀렐루야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구속이 있어요. 주의를 지켜라고 해요. 11조를 하라고 해요. 전도하라고 합니다. 선교하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무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육을 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엉성한 사람이 된대요, 제가.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는 엉성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너는 십자가의 군사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 가지고 전 주일이 부끄러우니까 교회 가기 싫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죄가 생각이 나니 그런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주일날은, 낮에는, 주일은 싫었어요. 낮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보니까요, 처음엔 새벽에 뵈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일을 가르쳐서 주일날 또 낮에 나오려고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고 10명의 제자에게 찾아가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이 시간에 입교한 사랑하는 아연이 그리고 예원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라고요. 그럼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잘 보고요. 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1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누군가 시체를 도적했다. 도적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네라고 얘기하니까 환상적이래요. 잠깐 동안 기절했다고 해서 기절했다 살아나서 빼돌린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기절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쭉 봐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많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귀신 들려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두 가지의 귀한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체험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이 했던 것 한 가지 있어요. 끝까지 어느 곳을 주님이 가시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만약에 이 시간 고민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기도 제목에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나의 고민이 해결되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풀리지 못했던 문제가 풀려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인 나에게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첫 번째 말씀 조금 더 봐볼까요? 그때 무덤 앞에서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쩔쩔매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그 자신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쩔쩔매고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고받고 있는 대화가 쭉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곁에 와서 물을 때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을 때에 그 자신이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에 옮겨놨으면 나에게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한가요?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너는 고침받은 사람이다. 너는 부활한 사람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할 때 이 자신이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했던 얘기가 뭐지요? 라포니, 선생님이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덤가에서 울고 있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를 찾느냐 얘기할 때에 그런 나에게 찾아와서 네가 찾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자신이 감동하지요.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에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한마디 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귀한 신앙이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뭔가 일이 막혀서 힘드십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힘들답니다. 밥은 좀요. 세 그릇 가운데 한 그릇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돈은 좀 부족해도 살만한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관계가 있죠. 그럼 무지무지 신경 쓰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가 엇나가면 어째 속이 다 타들어간대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어쩐 줄 아십니까? 예간장을 탄다고 하죠. 그러니까 간이 다 녹아버릴 때가 있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할 때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뭐냐면 두 가지 문제를 딱 나타내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충분하게 믿었고 충분하게 따라다녔고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 자신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 자신이 설명하기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믿지 못하고 확신 갖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할 줄 아십니까? 19절에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믿었을까요?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게 21절에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평강을 빌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송 자체가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 또다시 직장을 내서 파송받게 될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신혼 배들교를 파송해 주었다고요. 예배의 거룩한 부르심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파송해 주셨다고요. 오늘 그분이 나오지 않았네요. 일주일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가 신혼 배들교가 맞냐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대로 찾지 못했다면 다음 주에 나올지 몰라요. 음성을 보니까 장애인 같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교회를 왔는데 3년 동안 이사를 왔는데 3년 동안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서 우리 교회 얘기를 듣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가? 이렇게 소문해서 들었대요. 그분에게 제가 정확하게 교회 이름을 가르쳐 줬고요. 유튜브 방송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방송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면요. 몰라요. 다음 주에 또 오게 될는지.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이사 와서 또 이 교회 가운데 파송해 줄 때에 그 자신에 대한 거룩한 비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파송하지요. 그리고 주신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 자신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를 주신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들이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까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10명에게 찾아갑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항상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의심이 얼마나 많냐요. 24절에 보니까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뭐 하냐면요.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대요. 그런데 10명의 제자가 막아섭니다.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자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갈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도마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그냥 냅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서 같이 죽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마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신앙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다혈질적인 베드로도 있었지요. 그런데 도마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순교적인 메시지를 띄운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고요. 오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마가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얘기합니다. 부활한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마의 신앙의 겉에까지가. 그런데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서 진짜 신앙 고백을 하죠. 26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0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에게도, 의심많은 도마에게도 26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면서 도마의 의심을 27절로 하니까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27절. 화면 띄워볼래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너의 고민이 무엇인가 안다. 너의 슬픔이 무엇인가 안다. 너의 약점이 무엇인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고민과 나의 약점은 어떻게 하면 까발린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 앞에 공개할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고백하라고요. 나는 슬픔이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고민하여 죽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뭐예요? 너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나의 수치를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왜 슬퍼하고 왜 낙담하고 왜 좌절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주셨던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뭐라고 저분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분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슬퍼하는 남자에게 낙심하는 여성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귀한 고백을 하지요. 도마가. 그 한마디 딱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다른 건 믿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도마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 고백 말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 고백이 바른 것이라면 바르게 믿어 나가시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지 못했다면 정확하고 정직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기에 나온 사람들 있지요. 기록되지 가장 복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네 번째가 나옵니다. 29절 말씀 봐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다고요? 첫째,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에게 찾아가셨고, 두 번째, 예수님의 10명의 제자에게 찾아가셨고, 세 번째, 도마에게 찾아가셨고, 네 번째, 안 보고도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때로는 부족해요. 때로는 연약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실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인 것을 크게 볼까요? 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 아빠가 계신가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소중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 소중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소중합니다. 안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소중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소중합니다. 그 여러분 이제 달걀을 받을 때에 그냥 받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도 드시고 예수의 부활을 소개할 사람이 있는 거 잘 봐세요. 조금 더 교회에 선물을 주는 거죠. 잘 받아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갖다 주시라고요. 예수님 다시 사셨네. 그 내년 이맘때에 초대하시라고요.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부활의 주인공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만져주시고 나의 발을 만져주시고 나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오장육부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싸매주십니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될 것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